개미같이 노력하고 벌같이 부지런하며 스스로를 밝히고 비판하되 원망하지 않고 고뇌하되 방황하지 말며 소망하되 욕심내지 않으며 흙탕물에서 자라면서도 물들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신의를 존중하며 남을 위해 유용해지기를 기쁨으로 삼는 연꽃과 같이 어진 일을 가까이 하라. 한자의 못을 박을 때 오직 못만 두드리는 일관됨과 어려움이 다하면 즐거움이 온다는 희망과 우거진 풀밭을 걸어서 꽃피는 마을까지 끝까지 가는 끈기와 생각은 조각에 끓이라며 모든 일을 행복하다고만 생각하고 불행을 도망치게 하는 의지와 노송은 하루아침에 큰 것이 아니라는 여유와 남의 말에 매달리지 않는 소신과 남에게서 구하지 않는 자조와 남의 등불에 하루살이처럼 몰려들지 않는 기계와 사랑과 미움은 하나라는 것을 나 밖에서 찾지 않는 자성으로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여라. 나라를 다스리는 자 참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되고 관리를 다스리는 자 참지 않으면 형벌로 죽게 되고 형제를 다스리는 자 참지 않으면 이별하게 되고 부부를 다스리는 자 참지 않으면 자식을 고아로 만들고 친구를 다스리는 자 참지 않으면 정이 멀어지고 자신을 다스리는 자 참지 않으면 환난이 찾아온다.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이 진실하면 능히 서리가 내리게도 할 수 있고 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으며 쇠붙이나 돌도 뚫을 수가 있다. 그러나 거짓이 많은 사람은 형체만 갖추었을 뿐 본체는 이미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남을 대하면 그 얼굴이 얄밉고 홀로 있으면 자기 몸과 그림자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워진다. 어떤 면에 있어서든 아름다운 것은 모두 그 아름다움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발산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은 그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이며 사람들의 칭찬은 그 아름다움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칭찬을 한다 해서 그것이 더 아름다워지거나 추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인생은 여러 면에서 청년 시절보다 노년 시절이 더 행복하다. 청년은 방탕한 경향이 있지만 노인은 현자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노인은 위엄을 부려 큰 소리만 쳐서도 안 되며 노인의 주름살은 풍부한 경험과 인격의 상징이라는 것을 세상에 가르치기 때문이다. 사람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것은 자연에 어긋나는 일이다. 자주 그런 얼굴이 된다면 사랑스러운 표정은 사라지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얼굴이 된다. 그것은 위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진리를 깨닫도록 하라.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능력을 잃는다면 목숨을 부지할 이유가 있겠는가? 양심이 우리들을 공포심으로 채우듯 마찬가지로 안심과 신념으로 채워준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의지와 의향의 깨끗함을 내 마음속에 혼자서 알고 있는 덕택으로 수많은 위험한 경지를 확고한 보조로 걸어왔다. 훌륭한 사람은 평생에 좋은 일만 행하였더라도 더 좋은 일을 할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나니 향수를 바르면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냄새를 주듯이 학식과 덕품을 지닌 현자는 그 명성이 저절로 이웃 사람에게 감명을 준다. 인생 행로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이는 황금을 주는 이보다 오히려 더 중하지 아니한가. 아름다운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 풍기지 못하나 착하고 어진이의 온화한 향기는 바람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지는 것이다.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온 세상의 것을 알면서도 나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니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이다.
인생의 즐거움은 탐욕에서보다 그 욕심을 줄여나가는 데서 느껴라. 그러므로 허역은 버리면 버릴수록 심신이 상쾌해진다. 내가 흙덩이를 남에게 던지면 상대는 돌멩이를 나에게 던질 것이니 슬기로운 자는 흙을 던지고 돌을 얻어맞는 어리석은 짓은 범하지 않으리. 자기의 삶을 기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고 자기의 죽음을 슬퍼해주는 이가 없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이다. 남에게 얻어들은 지식은 빗물이 땅 위에 고인 것 같고 스스로 깨우친 지혜는 땅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과 같으니라. 은혜를 베풀거든 그 베푼 사람에게 갚기를 바라지 말고 남에게 주었거든 뉘우치거나 아까워하지 말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적게 가진 자, 약한 자를 좋아하며 많이 가지고 강한 자를 필요로 한다. 이는 바로 거품과도 같은 실상으로 스스로를 버리고 죽이고 만다. 진정코 자신을 가지고 스스로를 살리는 것은 어질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진 사람은 그대의 어버이를 버리는 자가 없으며 의로운 사람은 주위의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없느니라. 과실은 경솔과 교만함에서 생겨난다. 몸이 불우한 지경에 있더라도 절망하지 말라. 청명한 사람도 어두운 때가 있고 계획을 잘 세워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경계하는 것은 마음에 있고 지키는 것은 기운에 있다. 절약하지 않으면 집을 망치고 청렴하지 않으면 지위를 잃는다. 세상을 두렵게 여겨라. 평생토록 하늘이 내려다보고 땅이 살펴보나니 밝은 곳에서는 희망의 초원이 있고 어두운 곳에서는 절망의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다. 오직 바른 것을 지키고 마음을 속이지 말 것이며
입을 조심하여 경계하고 경계하라. 하루가 30번이면 한 달이며 한 달이 12번이면 1년이 된다. 고로 평생은 하루 위에 달려있는 것이다. 1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데 있으며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데 있고 100년의 계획은 덕을 심는 데 있다. 자기 일에 기쁨을 가지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덕 있는 사람과의 인연을 살리는 것이 하루의 보람이다. 하루하루가 곧 좋은 날이므로 살아서 일하는 오늘 하루를 내 생명처럼 소중히 하며 보은하는 일이 덕을 심는 것이다. 조상과 부모와 스승의 은혜 그리고 자연의 은혜에 보은하는 것은 하루하루를 세상을 건너는 나루터에서 남을 위해 베풀고 살아가는 것이다. 아침의 기도. 무한한 광명으로 온 누리를 비추시는 거룩하신 부처님. 진여의 태양은 찬란히 빛나고 법성의 바다 끝없이 넓고 깊어 위 없는 보리 공덕 충만하옵나니 모든 중생의 국토 기름져 저마다 서원 따라 얻어서 한 길로 깨달음에 나아가게 하여지이다. 이 아침 발언하옵나니 변하지 않고 진실하며 선하고 깨끗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모두를 용서하는 자비의 마음으로 슬기로운 하루, 감사하는 하루, 기쁨의 하루가 되도록 살게 하소서. 새로운 생명과 감동의 날이 되게 하소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쁨이 약동하는 인생이기를 원하나이다. 부처님의 원력 속에서 출발하는 이 아침을 거룩하신 부처님 뜻에 따르게 하옵소서.
인생 천지 자세간이 묘창해의 일속이라. 부유 같은 우리 인생 조불모석 세도로다. 이 아래 풍우 정급되어 화락다소 염려로다. 한단침에 경기하니 장생인가 호적인가. 공황불 미출세에 삼계 대몽 꿈을 깨어 깜짝 놀라 일어나니 추야월 둥근 달이 중천에 밝았더라. 월색은 교교하고 만사는 적적한데 무현금 높이 타니 이 소식 누가 알리. 삼독주에 대취되어 무명장야 잠이 깊어 꿈을 길이 꾸느라고 구경할 줄 모르오니 이 안이 불쌍한가. 방편으로 수행하여 내 먼저 성불한 후 중생제도 하여 보세. 태고라 넓은 천지 일간톡을 삼아두니 자심성의 광명 일월 어디다 비할소냐. 사해수 심광하여 부중불감하온 것이 그대로 정해수라. 이나읍산 깊은 곳에 수미산 교묘하니 원각 도량이 아닌가. 송백은 불변하여 사시장청하였으니 상주설법 이것일세. 강물이 흘러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그와 같아서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나니. 인생이 짧다 한탄하지 말라. 세월이 빠르고 시간을 짧게 여기는 사람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죽게 되나니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라.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 법. 항상 나고 죽고 하여 잠시도 그대로 있지 아니하니 생사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면 참다운 도를 착실히 행하며 깊은 깨달음을 열어나가면
생사에 얽매여 고민하지 않으며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수많은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그 자손이 훌륭한 인격을 갖도록 가르치라. 이는 돈보다 훨씬 더 값진 일이다. 아무리 말을 꾸며 남을 해치려고 해도 죄 없는 사람은 더럽히지 못하는 법. 바람을 거슬러 티끌을 날리면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같이 재앙은 도리어 자신을 더럽힌다. 일시의 분을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하나니 참아야 할 일에 참지 못하면 작은 일이 크게 번져 수습하기 어려워진다. 소망을 이루는 순간보다 더 기쁜 때는 없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뿐이요. 또 하나의 소망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 최후의 승리는 참는 자에게 돌아온다. 매사에 참는 자는 복이 오지만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화만이 닥쳐올 따름이다. 화를 면하고 복을 맞이하자. 타인의 시비와 장단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행동부터 생각하며 살펴보라. 나는 과연 자신 있게 남을 흉볼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입들만 성하여서 제 허물은 전혀 잊고 남의 흉을 본다는 격언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 청렴결백하면서도 도량이 넓고 인자하면서도 결단을 잘 내리며 총명하면서도 남의 결정을 들춰내지 않고 정직하면서도 지나치게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꿀을 넣은 과자이면서도 달지 않고 해산물이면서도 짜지 않은 것과 같으니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아름다운 덕이다. 나에게 착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내 또한 착하게 대하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내 또한 착하게 대할 일이다. 내 이미 남에게 악하게 한 일이 없으면 남이 능히 나에게 악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죽은 후에도
그 인품의 인상을 길이 남기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라도 몇 해 가지 않아 잊혀져 버린다. 그러나 가장 오래 마음에 남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성실에 대한 추억 때문이다. 이성의 경우는 그의 참으로 깊은 애정에 대한 추억일 뿐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그들에게 죽음이 공허와 암흑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음이 공허와 암흑으로 보이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과 함께 살면 향기로운 난초와 지조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 오래도록 그 향기를 맡지 않더라도 그 향기와 함께 동화되듯이 착한 사람이 되고, 착하지 못한 사람과 살면 생선 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 그 냄새를 맡지 않더라도 그 냄새와 동화된다. 붉은 것을 지니고 있으면 붉어지고 검은 것을 지니고 있으면 검어지는 법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함께 거처하고 있는 것을 삼가할 일이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자비하신 부처님, 원겁의 인연으로 만난 열애의 자녀들이 합장하고 기도드리는 가정이 있음을 감사하나이다. 저희들 항상 바른 마음으로 삼보를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불성을 갖춘 존엄한 생명이며 진정한 법의 형제라는 법연에 눈을 뜨고 서로의 심성을 닦아가는 수행의 도량 되게 하소서. 언제나 옳고 바른 일들이 이루어지며 서로 믿고 양보하며 참는 덕행을 배우게 하옵소서. 자애로운 미소로 사랑을 익혀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인자하사 중생에게 복을 주시고 큰 자비로 지혜를 주시는 부처님, 청정한 계를 지키는 저희 가정을 보호하시어 저의 일을 증명하옵고 저희들의 발언을 들어주옵소서.
수행자들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흐르는 물에 떠있는 낙엽은 각기 흘러가되 서로 돌아보지 않는다. 앞의 것은 뒤의 것을 돌아보지 않고 뒤의 것도 앞의 것을 돌아보지 않은 채 낙엽들은 각자 자기대로 흘러간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 한 생각이 오고 한 생각이 가버리는 것이 마치 물에 떠내려가는 낙엽이 앞과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과 같다. 천상이나 천하에 다시 즐겨 집착할 것이 없으니 천지간에 붙어 살다가 육신을 버리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어리석어 나고 죽음이 있다. 무엇이 어리석음인가? 본래 어리석음 가운데서 와서 금생에 사람이 되었는데 다시 어리석은 마음이 풀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아 죽어서 장차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수행자들아, 욕심 많은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많아 고통과 번민도 많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도 적고 탐욕심도 없어 고통과 번민도 없느니라. 욕심이 적어도 마땅히 수행해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욕심 많은 사람은 말에 무엇하겠느냐. 그러므로 적은 욕심은 선한 공덕을 쌓는 길이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아첨하여 남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고 듣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는다. 그래서 욕심이 적은 사람은 마음이 평온하여 근심 걱정이 없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 언제나 만족하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욕심이 적은 사람에게 열반의 길이 열릴 것이니라. 수행자들아, 만약 교만심이 일어나거든 빨리 없애도록 하라. 교만심을 키우는 것은 오히려 세속 사람들도 마땅한 것이 못되거늘 하물며 수행자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자유로운 해탈의 삶을 위한다면 항상 자신을 낮추어 살아가라. 수행자들아, 아첨은 도와 어긋난다. 그러므로 마음을 곧게 하여 정직하라. 아첨은 오직 속임이 될 뿐이니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 수행자들은 마음을 단정히 하여 정직으로 근본을 삼을지어다. 수행자들아, 내가 열반한 뒤에는 계율을 받들어 섬겨라. 그러면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난 듯하고 가난한 사람이 보물을 얻은 것과 같다. 계율은 그대들의 스승임을 알아. 내가 이 세상에 머물 때와 다름없이 알아. 계율에 의해 선정을 얻고 갈등을 벗어나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수행자들은 계율을 훼손하지 말고 잘 지켜야 하느니라.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선법이 생기지만 계율이 청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선법이 생기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편안과 공덕이 머무는 곳임을 알아야 한다. 수행자들아, 계율을 청정하게 하였으면 눈, 귀, 코 등 오근을 잘 다스려라. 마음을 방종케 하여 오욕에 빠지지 않게 하라. 만약 오근을 방치하면 결국 오욕에 빠져들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없게 된다. 그것은 마치 사나운 말에 고삐를 놔두면 결국은 사람을 이끌어 구렁텅이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사나운 말에 의해 입는 피해는 그 고통이 한 생으로 끝나지만 오근을 방치하여 입는 피해는 여러 생을 거치면서 받게 된다. 오근을 다스리지 못한 피해가 이처럼 크다는 것을 알아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집안을 단속하듯이 몸과 마음을 억제하며 다스린다. 비록 잠시 동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머지않아 타락하게 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오근은 마음이 주동이 된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땅히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할 것이니라. 마음을 방치하여 당하는 두려움은 독사나 맹수 또는 원수가 입히는 피해보다 심할 것이며 타는 불길로도 비유할 수 없을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따르는 것은 마치 꿀단지를 든 사람이 기뻐하다가 조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는 오직 제가 가진 꿀만을 보느라 자기 앞에 절벽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마음을 방치하는 것은 곱비 없는 코끼리가 날뛰는 것 같고 원숭이가 나무에서 뛰어노는 것 같아 자기를 다스리기 어렵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먼저 마음을 가라앉혀 제멋대로 못하게 해야 하느니라. 수행자들아, 음식을 먹되 약을 복용하듯 하라. 음식의 좋고 나쁨에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고 오직 몸을 지탱하고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라. 마치 꿀벌이 꽃을 찾음에 다만 꿀만을 따고 색깔과 향은 건드리지 않듯이 수행하는 사람들도 남의 공양을 받음에 배고픔에 따른 번민과 갈등을
벗어나야 할 뿐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구하여 선심을 다치지 않게 하라. 현명한 농부는 소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헤아릴 줄 안다. 그래서 소에게 과분하게 일을 시키지 않아 소가 기진맥진케 하지 않게 하느니라. 수행자들아, 마음이 밖을 관찰하듯이 자기의 내면을 관찰하면 스스로 기쁨을 생각해 된다. 다른 마음이 생기면 천하의 진귀한 보배도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마음이 나날이 바른 길을 따르게 해야 한다. 만약 의지가 조금이라도 흔들릴 때 마땅히 그것을 거두어 멈추게 하면 의지는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비유하면 거울을 가지고 있으나 거울이 깨끗하지 않으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거울의 때를 닦아버리면 스스로 모습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 사람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은 마치 거울의 때를 닦는 것과 같으니라. 천지 만물을 자세히 살피면 견고한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느니라. 도를 이루었으면 스승의 은혜를 알라. 스승을 대했을 때는 받들어 섬기고 스승을 대하지 못하였을 때는 스승의 가르침을 부모님 생각하듯 하라. 뜻이 안정되어야 한결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나아가 천하의 사람들과 풀벌레까지도 연민할 수 있다. 수행자들아, 낮에는 부지런한 마음으로 선행을 닦아 때를 놓치지 말라. 나아가 저녁에도 새벽에도 시간을 헛되이 허비하지 말라. 밤중에 경을 읽어 번뇌를 쉬게 하라. 잠을 많이 잠으로써 일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지나친 수면으로 얻어지는 것이 없느니라. 항상 무상의 불길이 세상을 태우고 있음을 명심하여 하루빨리 해탈을 구할지언정 잠에 빠지지 말라. 항상 번뇌의 적이 사람을 해치려고 게으른 틈을 엿보고 있다. 번뇌의 피해는 원수가 입히는 피해보다 무섭거늘 어찌 잠에 빠져 스스로 놀라 깨어나지 않는가. 번뇌의 독사는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마치 검은 독사가 너의 침실에 숨어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계율을 지켜 독사를 침실에서 쫓아내고 나서야 비로소 편히 잠을 잘 수 있지 않겠는가. 자기 속에 있는 독사를 쫓지 않고 잠자는 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은
모든 장엄 가운데 제일이니라. 부끄러움은 갈구리와 같아 사람들의 악행을 억제하느니라. 수행자들아, 항상 부끄러움을 품고 그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버리면 모든 공덕을 잃어버리게 된다. 사람으로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착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니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느니라. 수행자들아, 누가 와서 너의 사지를 갈갈이 찢더라도 마음을 가다듬어 분노하지 말고 입을 조심하여 악한 말을 퍼붓지 말라. 만약 분노하는 마음을 따르면 자기의 수행에 방해될 뿐 아니라 공덕을 잃게 되느니라. 참는 공덕은 계를 지키고 고행하는 공덕과 비교할 수조차 없느니라. 그러므로 어려움을 기꺼이 참을 줄 아는 사람은 힘이 있는 큰 사람이라 말하느니라. 만약 폭언과 꾸짖음을 감로를 마시듯 기꺼이 참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도에 들어간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분노의 해악은 모든 선법을 파괴하고 명예를 더럽히게 되어 금생뿐 아니라 다음 생에까지도 남들이 좋아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분노하는 마음으로 입는 피해는 타오르는 불이 입히는 피해보다 심하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켜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공덕을 해치는 일에 있어서 분노보다 큰 적이 없을 것이다. 욕심으로 살아가는 세속인은 수행자가 아니므로 자제하지 못하고 분노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으나 욕심이 없어야 할 수행자가 분노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행자의 증오심은 맑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불을 일으킴과 같으니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라. 수행자들아, 모든 번민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거든 만족함에 눈뜨라. 만족함을 아는 것은 바로 부귀와 행복과 편안의 길이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땅 위에 누워 있을지라도 오히려 행복을 알 수 있지만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비록 하늘에 있더라도 그곳이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금은 보화 속에서도 가난을 느낄 것이요,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부귀함을 느낄 것이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오욕에 이끌려 다니므로
만족함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동정을 받을 것이라. 명상의 말씀 효. 세상의 사람들은 지혜의 눈이 없어 은혜를 모름으로 묘한 과보 잃는구나. 오탁으로 악한 세상 여러 가지 중생들이 깊은 은덕을 못 깨닫고 크신 은덕을 배반하니 내 이제 사중문을 널리 열어 보이고 바른 지견을 들게 하여 보리도를 닦게 하리라. 자비하신 부모님이 키워주신 은덕으로 온 세상 자식되니 모두가 안락하네. 아버님의 사랑 은혜 산보다 더 높고 어머님의 슬픈 은덕 바다보다 더 깊어라. 만약 내가 이 세상에 일겁 동안 머물면서 부모 은혜 말한다 해도 그 모두는 말 못하리라. 내 이제 작은 부분만을 간략하게 말해보리라. 모기들이 바닷물을 마시는데 비교할까? 어떤 사람 복을 짓고 덕을 닦기 위하여 청정화원 여러 행을 두루 닦은 바라문과 5가지 신통으로 자제 이른 신선들과
대지혜를 성취하신 스승과 착한 벗을 칠보로 장엄한 으뜸 가는 큰 궁전에 우두향과 전단으로 꾸민 방에다 모셔두고 1만 가지 병 고치는 진비한 온갖 약을 금그릇 은그릇에 가득가득 넘게 하여 이와 같이 하루 3번 빠짐없이 공양하기를 1겁, 10겁, 100겁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한다 해도 크신 은덕 부모님을 공양하고 모시기를 1년 동안 받던 공덕 작은 부분도 못 미치나니 부모님을 섬긴 복덕 끝이 없고 한이 없어 숫자로나 비유로나 모두 다 못 미치는구나. 세상에서 어머니는 그 아들을 갖게 되자 10달 동안 몸에 품고 긴 고통을 받았으니 5가지 영락에도 도무지 뜻이 없고 여러 가지 음식들도 또한 그와 같았네. 낮이 되나 밤이 되나 어느 때나 걱정이고 앉으나 서나 온갖 것에 모두가 고통일세. 그러다가 날이 차서 아기를 낳을 때면 칼날과 창끝으로 사지를 해침 같고 정신이 아득하여 동서남북 못 가리며 온몸이 아픈 것을 견디어낼 길이 가히 없어라. 이러다가 잘못되어 목숨 또한 잃게 되니 육친 권속 친족들이 모두 다 슬퍼한다네. 자식으로 받게 되는 이와 같은 큰 고통은 세상에 있는 말로는 형언할 길이 가히 없어라. 만약에 안락하게 그 몸을 회복하면 가난함이 보배 얻은 기쁨보다 더 즐겁고 바라보니 아기 얼굴 종일 봐도 싫지가 않네. 어여쁘게 생각하심 잠시라도 안 멈추니 어머니의 은정이란 어느 때나 이와 같네. 어머니 출입에도 품 안을 여의지 않고 어머님의 양쪽 젖은 감노의 셈이로다. 자라날 때에
어느 때에 목마를 때가 있었던가. 사랑하신 그 은덕은 비교하기 어려워라. 살피시고 키우신 덕 헤아리기 어렵나니 세간에서 하늘 땅을 중하다고 이르지만 어머님의 중한 은덕 저보다도 더 중하네. 세상에서 수미산을 가장 높다 이르지만 어머님의 높은 은덕 수미산을 넘어선다. 세상에서 빠르기란 거센 바람 으뜸이나 한 생각 동한 마음 저보다 더 으뜸이네. 만약에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여 어머니가 잠시라도 한탄하는 마음을 내고 원망하는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내신다면 자식은 말씀 따라 재난을 받게 되리라. 일체의 부처님과 천상의 금강신과 신선의 비법으로도 불효고는 구하지 못한다네. 세상의 자식들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그 뜻을 순리에 따라 안색이 공손하면 이 천지 모든 재난 모두가 소멸되며 제천들이 옹호하여 어느 때나 안락하리라. 만약에 능히 부모님의 뜻을 받아 효도를 하면 이와 같은 남녀들은 범부들이 아니로다. 대비심 가진 보살들이 인간으로 화현하여 부모 은덕 보답하는 효도 모범 보이시고 만약에 선남자와 선여인이 여기 있어 부모 은덕 보답하려 효도 봉양하올 적에 살을 베고 피를 내어 어느 때나 봉양하기를 한시도 빼지 않고 한 겁 동안 끊이지 않고 가지가지 효도 봉양 두루두루 갚더라도 어머님의 깊은 은덕은 한 부분도 못 갚을지어다.
10달 동안 어머님의 태 안에 있으면서 어머님의 젖뿌리를 입에 물고 피를 삼키며 아기에서 자라나 동자까지 되는 동안 그 마신 젖의 양은 백섬이 더 되어라. 음식이나 당약이나 진귀한 의복들은 자식이 먼저 하고 어머니는 나중일세. 자식이 만약 어리석어 사람들에게 미움을 산다 해도 어머님의 사랑하심은 어느 때나 변함이 없다. 옛날 옛적 어떤 나라에 아기를 낳은 어머니는 황야의 거친 물을 마다 않고 건너는데 물은 점점 불어나고 힘은 지쳐 못 가더니 자식을 안고 물속에 잠겨도 마침내 놓지를 않았다네. 이와 같이 자비로운 선근의 공덕으로 죽은 뒤에 대범천에 곧바로 태어나 길이길이 대범천에 산의 묘락 누리다가 부처님을 배웠고서 보리 길을 받았더라. 어머님의 공덕 이름 대지이며 능생이며 셋째는 능정이고 넷째는 양육이며 다섯째는 지자이고 여섯째는 장엄이며 일곱째는 안온이고 여덟째는 교수이며 아홉째는 교계이고 열째는 여업이라. 이와 같은 큰 은덕을 무엇으로 답할 손가? 세상에 어떤 자가 제일 가는 부자이던가? 세상에 어떤 자가 제일 가난한 자인가?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제일 가는 부자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가장 궁한 가난이라.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해밝은 날이 되고 어머님이 안 계실 때 해저문 날이로다. 어머님이 계실 때는 무엇이든 원만하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니 온 세상이 공허롭구나. 모든 세간 일체의 선녀인 선남자여, 부모님의 크신 은덕
산보다 더 높아라. 어느 때나 효순 공경 마음 깊이 새겨두고 은혜를 알아 갚는 것이 이것이 성도일세. 신명을 아끼지 않고 높은 뜻을 받아들여 한 생각 한순간인들 필요한 맘 어이내리. 어쩌다가 예고 없이 부모님이 떠나시면 높은 은덕 보답하여 온갖 정성 다해봐도 높으신 그 뜻에 미치지 못한다네. 열애 또한 수행할 때 어머님께 효도하여 그 공덕에 좋은 상호 금색 신을 얻으셨다네. 명성이 널리 떨쳐 시방 세계에 두루하고 천상이나 인간이나 모두가 계수하며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공경함은 저 옛날에 부모 은덕 보답했던 인연이며 33천 도리천궁 내가 친히 올라가서 석 달 동안 어머님께 참된 법을 설하고서 어머님이 마음을 열어 바른 도에 들게 하여 무생법인 깨닫고서 영원토록 살게 하니 이와 같은 그 모두가 부모 은덕 갚음이라. 깊은 은덕 다 갚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네. 마땅히 알지어다. 부모님 은덕 가장 깊고 제불보살 모든 성현 크신 은덕 보답코자 어떤 사람 지성으로 부모님께 공양함과 부지런히 정성 들여 부모님께 효도하며 두 사람이 지은 복에 도무지 차이가 없어 3세 동안 복을 받아도 그 과보는 다함이 없다네.
염통을 싣고 지혜가 생긴 법운 스님. 당나라 법운 대사는 중국 안문군의 조시로서 성품이 순박하여 헐뜯거나 칭찬하거나 생각이 담담하였다. 어려서 글방에 갔으나 둔하여 글을 외우지 못하였고 12세에 오대산 화엄사 정각선사에게 가서 머리를 깎고 나무를 하고 밥을 짓기에 고달픈 줄을 몰랐다. 36세가 되도록 글을 외우지 못하여 대중이 소라고 불렀다. 법운이 하루는 한탄을 하기를 이렇게 어리석은 바보가 오래 살면 무엇하랴 하고 눈이 퍼붓는 것도 불구하고 맨발로 5대를 순례하면서 일심으로 문수보살을 생각하며 보살을 만나 총명을 얻으려고 애썼다. 이렇게 돌아다니느라고 추워도 옷을 입는 생각이 없고 먹어도 맛을 몰랐으며 안으로는 자신의 몸과 밖으로는 지닌 물건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문수보살만 찾았다.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문수보살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서 5대를 두루 돌았지만은 문수보살은 결코 찾을 수가 없었다. 절에 돌아와 밥을 얻어 먹으면서도 뜻은 더욱 간절하여 마치 미친 사람 같았다. 다시 동네로 갔더니 어떤 노인이 불을 쪼이고 있었다. 나아가서 문수보살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니 노인이 대답을 했다. 그대는 문수보살을 왜 찾는가? 제가 하도 우둔하여 보살을 만나면 총명케 해주시기를 바래서입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너는 그를 만날 필요가 없어. 법운은 미친 늙은이라 생각하고 북대로 갔더니 그 노인이 거기서는 눈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상하게 생각하며 정말로 문수보살인가 여겨 앞에 나가 절을 했다. 배가 고프고 몸이 얼고 피곤하여 쓰러져 입으로 피를 토하고 꿈을 꾸는 듯 정신이 혼미하였는데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대가 전생에 법사가 되어서 남의 이양을 탐내어 불법을 잘 말해주지 않은 탓으로 죽어서 소가 되어 그 빚을 갚았고 불법을 배워 익힌 공덕으로 지금은 다행히 사람이 되었으나 불법을 아끼던 버릇 때문에
외울 총기가 없어졌느니라 하면서 철여의 끝을 뱃속에 넣어 염통을 꺼내어 보이는데 마치 소의 염통 같았다. 샘물에 씻어서 다시 넣어주고 일어나라 외쳤다. 꿈을 깨듯이 일어나니 아픈 데는 없고 전신에 땀이 흘렀다. 노인을 찾았으나 간 곳이 없고 상스러운 구름이 일어나고 부드러운 바람이 옷에 스칠 뿐이었다. 하늘을 바라보니 둥근 광명이 거울같이 밝은데 그 노인이 연꽃 위에 앉아서 황홀하게 지나갔다. 버브는 그 후부터 전생에 익혔던 경전이 완전히 기억되어 마치 옛 것을 다시 찾은 듯 했다. 몸이 다하도록 불도를 닦으며 발등에 불을 끄듯 하더니 하루 저녁은 아육 왕탑을 돌다가 삼경쯤 되어서 흰 광명 줄기가 북대로부터 추봉까지 이어진 것을 보았다. 금빛이 찬란한 누각이 있어 선주각이란 현판이 달려 있었다. 개원 23년 봄에 대중에게 작별하고 그는 세상을 떠났다. 도리가 아닌 재물을 멀리하고 정도에 지나친 술을 조심하며 반드시 좋은 이웃을 가려 살 것이며 또한 벗을 가려 사귀도록 하라. 남을 시기하는 마음을 갖지 말며 조롱하는 말을 입에 담지 말며 가난한 사람을 소홀히 말며 부자인 이웃에게 아부하지 말라. 자신을 극복하는 데 있어 근검을 먼저 할 것이며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겸손과 화평을 첫째로 하라. 지난날 잘못을 생각하고 앞날의 과오를 조심하라. 인간은 선의적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악을 이길 수 있다. 초인이 보는 인간과
인간이 보는 인간. 아, 나는 누구인가? 남의 흉함을 민망하게 여기고 남의 착함을 즐겁게 여기며 남의 급함을 도와주고 남의 위태로움을 구하여 주라. 덕은 닦은 대로 가고 죄는 지은 대로 가는 것이다. 하늘이 정상이 아니면 바람도 없이 비가 오고 사람이 정상이 아니면 병도 없이 죽음을 당한다. 충고는 인생의 돌발 상태인 비정상을 정상의 희망으로 인도한다. 충고는 올바른 사람일수록 마음속 깊이 스며들지만 올바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귀에 스치고 지나갈 뿐이다. 충고를 남에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면 이미 그 사람은 충고를 들을 필요가 없는지도 모른다. 인생에는 만족하여도 자신에게는 만족하지 말라. 한 줄기 청산의 경치가 그윽한데 문득 앞사람의 전답을 뒷사람이 차지하네. 뒷사람은 차지했다 해서 기뻐하지 말라. 다시 차지할 사람이 바로 뒤에 있느니 우리는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한다. 말은 꼭 성실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고 행실은 꼭 돈독하고 공명히 해야 한다. 음식은 항상 삼가 알맞게 먹을 것이며 글씨는 정확하고 바르게 써야 한다. 영문은 언제나 단정하고 엄숙하게 할 것이며 의복은 반드시 깨끗해야 하느니라. 걸음걸이는 언제나 안정되게 걸을 것이며 거처하는 곳은 반드시 정숙해야 한다. 일에는 꼭 계획을 세워 시작하고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실행 여부를 돌아보아야 한다. 임금 섬기기를 어버이 섬기듯 하고 윗사람 모시기를 형처럼 하라. 동료 대하기를 집안 사람처럼 할 것이며 아랫사람 대하기를 자신처럼 할 것이며 백성을 저자식같이 사랑할 것이며 나라 일을 내 집안 일같이 한 후에라야 능히 내 정성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느니라. 육체의 병을 고치는 데에 약과 양생과 의사가 필요하듯이 마음의 병을 고치는 데도
차별 없는 순수한 믿음과 분별이 확실한 비판과 수행을 통한 배움과 그 깨달음을 정정하게 실천하여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믿음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마음을 수양하는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사랑이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물굽이 돌아 이 세상을 이루나니 산 그 간 고래 물 또한 깊어진다. 물마다 하늘의 참모습 가득 잠이여 그 소리 바다로 갈 마음뿐이라. 인간사 흥망이 물과 같아서 한 번 간 날은 다시 오지 않는가. 그러나 물이여 예부터 지금껏 끊임없이 흐른다.